합니다. 자, 본받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다. 없다. 예, 일단 어머니의 탯줄이 떨어지며 생기는 흔적이 이게 배꼽인데요.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셨으므로 배꼽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와 역시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배꼽이 없다고 보는 것이 또 당연하겠죠.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있는 배꼽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만 없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아담도 배꼽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화가들에게 매우 큰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담의 배꼽을 그려넣어도 비난받고 없이 그려도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화가는 아담과 하와의 이 배꼽 부분을 교묘하게 나뭇잎과 줄기로 싹 가려서 그려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만 이 천지창조 이 그릴 때 아담의 배꼽을 그려 넣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런 논쟁은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이라서 가지는 또 다른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인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렇다면 언어를 포함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삶의 방식을 어디서 배웠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곧바로 하나님 창조 세계에서 그들의 삶을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무런 배움도 없이 살아갔을까요? 낯선 곳에 가도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지만 찾아다닐 수 있는데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세상에서 만들어져서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배움도 없이.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법을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예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언어가 통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하와가 뱀에게 선악과 유혹을 받을 때 100%의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악과 먹으면 죽을 수 있어 라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그 내용으로 응답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사이에도 언어가 통하고 있었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짐승의 이름을 또 지어주는, 그가 부르는 것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할 정도로 놀라운 능력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복과 함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어 능력, 창조 세계를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성, 이성, 그리고 맡겨진 피조물 세계를 돌보는 지식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배우고 자라가야 하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통해 성숙해 가는 존재였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통해 성숙해 가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즉시 스스로 높아지라는 뱀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 결국 타락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은 태어나면서 일단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하는 존재이며 그 배움을 순종하여 삶에 적용하면서 성장, 성숙해져가는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젓가락질이 너무나 쉽지만 외국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 그렇죠? 가르치잖아요. 젓가락질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 배워야 돼요. 배워서 적용해야지만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실제로 사람이 태어났으나 전혀 배우지 못하면 언어 습득하는 데 실패하고 사회성, 감정 조절에 심각한 결핍을 이루게 되고 동물들이 하는 네 발로 걷게 되고 짖어대고 이상한 자세와 운동 패턴 등을 보인다고 해요. 배우지 않으면 사람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배우는 존재이며 지속적으로 배우면서 성장, 성숙하게 됩니다. 단순히 지식을 위한 배움만이 아니죠. 언어부터 사고능력, 기본 생활과 몸을 사용하는 법을 포함한 사회성, 관계 형성, 자기 감정 표현 등 모든 분야에서 사람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 삶의 만족도, 자존감, 정신 건강에서 더 좋은 지표를 보인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이런 배움은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체득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본받음도 매우 중요한 배움이 된다는 거예요. 본받음이란 어떤 대상의 생각, 성품, 행동, 가치관을 따라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부에서의 강요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배우고 닮아가는 것을 본받음이라고 해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간다는 말을 하는데요, 아이의 웃는 모습, 찡그리는 모습, 습관이나 버릇 등이 이 부모를 닮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본받음이고, 그래서 최초의 배움은 사실 본받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본받음에 바로 이 배움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받음은 평생토록 영향을 끼치는 거죠.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선생이며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됩니다.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모범과 본받음은 너무나 중요한 배움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만 하고 오냐오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먹이고 입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육 잘 시키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온전한 인격자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의 뒷모습이 아이의 길이 되고 부모의 습관이 자녀의 성품이 된다는 말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어저께 TV를 본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네요. EBS에서 무슨 100만장자 있더라고요. 돌리다 보니까 뭐 하는데 좀 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막 찾아서 봤더니 창원에 있는 한마음병원인가 그런 병원의 병원장이에요. 이분이 그 앞에 타이틀을 보니까 411억 기부라든가 환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집 구경하는데 집이 크고 잘 지었더라고. 그런데 차는 10년 탔는데 아마 중형 소나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분 방을 보니까 이렇게 행거가 걸렸어. 뒤에 옷장도 하나 있는데 옷장은 텅텅 비은 것 같더라고. 행거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몇 가지 옷이 다 이렇게 걸려 있어. 와이셔츠나 이 양복 한 벌인가 이렇게 걸려 있어. 보니까 양복이나 이렇게 보니 뒤에 다 헤어졌어. 이렇게 해졌어. 이렇게. 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놨더니 자주 입는 걸 이렇게 해놓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생년월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960년 좌우로 그 정도 이렇게 연령이 된다. 이렇게 출생이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할 때 장모님이 주신 그 옷을 지금도 입고 있다는 거지. 기어 입고 덧대서 입고. 본인이 하는 말이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풍성해야 된다. 나한테는 가난하고 상대에게는 부자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누를 쓰다가도 쪼가리가 생기잖아요. 다. 그럼 양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세수할 때 양말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품 나니까 그걸로 세수하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장이니까 보여주는데 에어컨을 안 틀어요. 선풍기를 틀어. 그리고 매일은 아니지만은 날마다 정해놓고, 달마다 이렇게 정해놓고 온 직원이 전부 다 청소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분의 사상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청소하고 시작하냐 했더니, 청소하려면은 자세를 숙여야 됩니다. 이게 낮아지는 거지요. 낮아져야지만이 환자를 존중하게 됩니다. 감동이잖아요. 얼마 전에 중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어. 악수하는 장면 가지고 이번에는 중국의 정상이 그냥 힘을 다해 당당하게 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은 두 손으로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치예요, 가치. 병원장쯤 되면 굳이 청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왜? 낮아지기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상대를 존중한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저도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와이셔츠 빨라 그러면 얼룩진데 다 하고, 칫솔진데 하고, 쪽을 앉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한 3벌쯤 하면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잘 못하는데, 저분이 그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이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봤더니 아내분이 소개를 하는데, 그 방에 들어가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게 나오더라고. 역시 그러면 그렇지. 네, 그러면 그렇지. 저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 그랬어. 예수님은 다르지. 그럼 왜 그렇게 사세요?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주 그냥 엄격하게 삽니까? 부모님 때문이래요. 부모님이 예전에 양조장에서 크게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전략하고 살았대요. 대신 밥 얻으러 오는 사람한테는 따뜻한 국에다가 밥을 잔뜩 말아주고 그 위에 김치를 잔뜩 얹어서 항상 그렇게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상대에게는 부자가 되고 나에게는 가난하게 되고, 그렇게 부모님을 본받아서 지금도 살고 있다고. 그리고 아내한테 집을 잘 지어주는 조건으로 부동산은 요거 하나다, 그렇게 했대요. 다른 데 투자하고 이런 거 절대로. 처음으로 병상 4개로 시작했던 산부인과가 지금은 병상 1000개인가 1500개인가 그 전에 대형 병원이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요. 예? 한 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챙기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안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토탈 지금까지 411억 원을 기부했다는 거죠. 그렇게 모아서. 그게 다 부모의 영향이라는 거죠. 부모를 본받음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해 지금 닮아가는 중이다. 네. 어차피 주님 앞에 서면 다 같아질 거예요. 희미하게 보던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될 거예요. 그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은 어떤 조건에서든지 자녀들로 그 신앙을 본받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이 됩니다. 적어도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당당히 말하고 자녀들이 그 말에 수긍하여 본받을 정도로 부모는 영적인 본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풍경처럼 남는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일상에서 보여준 신앙의 분위기와 모습이 자녀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배경처럼 새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던 모습, 어려울 때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리던 모습, 예배를 소중히 여기던 습관, 사람을 대하는 겸손한 말투, 감사와 회개의 모습, 이런 것이 자녀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이 본받음으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 또 주신 사명을 위해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바울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는 본받을 수 있다. 본받는 삶을 본받음을 통해 배운다는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받지 말할 것도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데, 이 세대는 그 바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말합니다. 로마 사회 전체는 도시마다 수호 신을 이렇게 모실 정도로 수많은 신과 영적 존재를 인정하는 다신론 사회였습니다. 황제를 구원자로 칭송하는 황제 숭배가 시민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어요.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또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친목단체, 길드라고 하는데, 이들 역시 어쨌든 자기들의 직업을 수호하는 신들을 또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축제를 벌여요.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에 드려진 그 고기를 먹고 신상 앞에 분향하는 의식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믿고 우상을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반사회적 존재로 비난받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떨려져 나가게 되는 거죠. 보통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 정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생존의 문제도 생계의 문제도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헬라 세계에는 여러 철학 사조가 유행하고 있었는데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삶의 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주의인데, 단순히 방탕한 쾌락보다는 고통과 불안을 제거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철학입니다. 또한 신들은 인간 사이에 깊이 간섭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인간은 죽음과 신의 심판에 대해 그런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현재 삶의 만족과 평안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나의 행복, 나의 평안을 처음에 그것을 위해서 고생하게 이렇게 추구하다가 갈수록 이게 어떻게 해요? 점점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욕심이 가미되면 결국은 여러분 쾌락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거죠. 반면 스토아주의는 이 우주를 질서 있게 다스리는 이성,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순응하며 그래서 욕망을 절제하고 덕을 따라 사는 삶을 강조했어요. 감정과 욕망을 통제하는 자기 절제를 중요하게 여겼고, 이를 통해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금욕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시 사회에는 한편으로는 쾌락을 추구하는 흐름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의지와 절제를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고 완성하려는 그런 흐름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에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민감했기 때문에 쾌락과 만족을 삶의 중심에 두는 당시 문화에 쉽게 동의할 수는 없는 거죠. 동시에 인간의 의지와 절제를 통해 스스로를 완성하려는 그런 태도 역시 복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나의 의지로,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이 스토아주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야 돼. 나의 의의가 참 강조되는 거죠. 문제가 그런 걸 생긴 거죠. 성도들은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사회 한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관과 문화들을 완전히 외면한 채 살아간다?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 어떤 이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잖아. 그래, 얼마든지 즐길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거기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죠.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뭐가 나쁘냐, 뭐가 잘못됐냐, 아니다, 괜찮다. 그러면서 그냥 어울려 살아가는 거죠. 타협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지나친 절제와 자기의에 빠지면서 금욕주의 하면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것을 직역하면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지 마라.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지 마라. 세상의 방식이나 가치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무런 정 없이 따라가는 것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남들도 다 아는데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언론이 조장하고 부문을 일으키면 그게 다 그런가 보다 다 따라가요. 사도 바울은 본받지 마라, 순응하지 마라, 저항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그리스도인은 만약 세상을 등져야 될까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비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들의 가치관은 믿음의 성도가 가지는 가치관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죄악들이 난무합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의 사람들을 배척하며 살 수는 없지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그렇죠? 가치관이 다르고 힘들어. 그래서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함을 말씀해요. 둘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기도처럼 이 땅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득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죄 때문에 많은 영역에서 왜곡되고 타락했어요.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기도만 하지 말고 이 땅에 구원의 빛을 주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구원의 빛을 반사하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서 모든 만물 모임의 끝자락으로 하는 것, 폐유를 알리는 신호로 알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주기도문을 보면 삶에 대한 얘기예요. 삶에 대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도 달라고, 죄 지은 자를 사하게 달라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죄에서 구원해. 다 삶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사는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삶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그곳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화, 사회, 교육, 가정, 그리고 정치, 과학 등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정치가 지방선거 끝났지만 그 평택인가 거기서 하는데 왜 졌냐?
네거티브를 너무 안 해서 졌대. 상대방을 막 비난하고 부정적인 것을 해서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부족해서 떨어졌대.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저는 정치할 생각 추호도 없지만 그런 건 꿈꿔요. 이렇게 막 유세할 때 여러분 기호 몇 번 저 후보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도 못지않은데 저 정책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꿈 같은 얘기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국민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남 비방하고 깎아 내려가지고, 예? 그러면서 표 얻어가서 되면 뭐 하겠어요? 자기 이익 다 챙기고 국민은 이용만 해먹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속지 말아요, 제발 우리는. 네, 속지 말아요. 여튼 정치 부분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선한 믿음과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좀 정치를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 정치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다스리는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셋째,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타락한 곳이어서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할 대상이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지요. 타락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역시 세상을 등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반드시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받고 영향을 끼치는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희생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등질 수 없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 여기서 막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을 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십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를 위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빕니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십시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데려가십시오. 이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옵소서. 그걸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인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는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 따르지 마십시오. 선이냐 악이냐 이분법적인 편가름보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면서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는 그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표난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내가 가진 가치관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두고 점검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나를 만족시키는가 묻지만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묻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그 속에서 내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가는 거지. 나에게 이익이 뭘까? 나에게 유익이 뭘까? 무엇이 나를 만족시킬까?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행복하게 1부 때는 안 했지만 2부 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저 앞자리에 계신 우리 조성환 성도가 아주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직장생활 돈도 열심히 잘 벌어. 그런데 가끔씩 주일날 이렇게 일하러 오면 수당도 받아. 그런데 최근에 주일날 나와서 일해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안 간다 그랬대. 예배 드린다고.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다음으로 당연히 성령님이 역사하셔야겠죠. 내 가치관을 거룩함에 두고 점검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은 우리의 욕망과 시선을 바꾸십니다. 성령은 세상을 향하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돕는 것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거룩한 산 제물은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말해요. 근데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해요. 우리 소망교회 7제 비전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회개와 믿음이 충만해지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상에서 나아가서 삶의 태도와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세상에서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예배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일상이 시작되는 곳이 어딘가요? 여러분은 어디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혹시 길거리인가요? 가정이죠. 맞나요? 가정입니다. 가정은 일상의 시작인 동시에 마침이 되는 일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예배가 되어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그 출발은 바로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한 로마 교회는 사실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 나누고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삶의 시작이 가정 예배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 예배가 결국은 로마를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는 기초가 돼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가정 예배가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가정 예배를 실행하는 기간으로 삼고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일상의 시작인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게시판에 예배 드린 자로서 여러분의 이름에 스티커를 붙여보십시오. 예배 드릴 걸로 생각하고 붙이지 말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붙여보라는 거죠. 한 달 동안 스티커 4개가 붙인 가정에는 선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물 안 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왜 선물 얘기하냐면 여러분 어떻게든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자는 거, 가정 예배 드려보라고 그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넘어 더 자주 드린 것을 권면합니다. 일단 6월 한 달의 가정 예배 실행으로 가정 예배의 소중함이 깨달아지고 이어 지속적인 가정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여러분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혼자라도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새로워지고 무엇보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가치관으로 물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을 본받는 자들인 거죠. 아멘인가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야.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에요. 주님과 같아지기 위해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가정예배가 이러한 신앙의 목표를 이루는 거룩한 동행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쁘다 힘들다